농사꾼들은 추수철이 되면요,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농사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교만한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 한번 옆에 가서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올해 농사 내가 다 했어. 내가 막 비도 내리고 햇볕도 주고.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다 하늘이 때를 따라서 비를 주고 햇볕을 줘서 했지 뭐 내가 한 게 뭐 있나. 농부들의 감사입니다. 겸손한 감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자식 농사, 또 건강 농사, 또 여러분 가정의 농사, 어디 그게 우리 힘만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우심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추수감사절 예배에 우리는 겸손한 감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인사하십시다. 저는 또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혼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면 아이고 그거 얼마나 적적하고 참 썰렁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계셔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서로 얼굴을 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예배당에 오지만요, 하나님 만나는 걸 누구를 통해 봅니까? 성도를 통해 봅니다. 여러분의 1년의 추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실 거예요.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어떤 교회 사모님이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40이 채 안 되는 나이에 위암이 걸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도 안 된 사람이 위암이 걸렸으니 그날부터 사모님의 입이 닫혔어요. 음식도 끊고 말도 안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남편이 누구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젊은 나이에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자기가 병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밉고 자식도 밉고 남편 뒤에 계시는 교단 본부의 최고 높으신 하나님도 덩달아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니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참 침울하겠습니까? 목사님이 학교에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 친하게 지내는 학장님이 목사님 얼굴을 보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얼굴이 많이 어두운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자초지정을 얘기하셨죠. 그 학장님이 제안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대학 노트를 한 권 사서 사모님에게 주시면 어때요? 그래서 감사할 제목을 좀 써보라고 하죠. 목사님이 괜찮겠다 싶어서 대학 노트를 사서 사모님에게 여보 여기다가 감사할 제목을 한번 써봅시다. 사모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감사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리고 던져버렸어요. 근데 목사님 할 말이 없어서 나가시고, 또 사모님 생각해 보니까 뭐 그리 감사할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 아직 자기가 말기암이 아니라 감사하고, 말기암이 아니니까 먹어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소화를 해내니까 감사하고, 그래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그냥 쓸려 나오듯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더랍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자기가 교회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한 일이 많았고, 권사님들에게 감사한 일이 많았고, 집사님들에게 감사한 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변변하게 감사의 인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게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몇 년을 더 살려 싶어서 감사의 제목을 적은 다음에 감사한 분들을 찾아가서 참 감사했습니다. 인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날도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 날도. 그런데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상당히 더부룩하고 힘들었는데 통증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두 다리가 풀린 것처럼 힘이 없었는데 두 다리가 힘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지 뭡니까?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다 어디 갔습니까? 감사는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경에선 감사를 뭐라고 말하느냐? 일반적으로 성경 속의 감사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 감격한 것에 대한 반응, 그걸로 말을 드러내던가 행동을 드러내던가 또 그것을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감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감사는요, 예배로 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도록 먼 길을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종이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감사와 기쁨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감사하셨는가? 예수님의 감사를 한번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그분의 감사 우리의 감사로 삼으십시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셨어요. 빈들에 가시자 배가 떠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각 고을에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수천 명이 모이니까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마음이 생기셔서 그들 가운데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날이 저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점심도 못 먹었고 이제는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하는데요, 그 자리에 지금 수천 명이 모여 있어요. 지금 아무리 요식업이 발달해 있어도요, 한 3, 4천 명이 롯데 백화점 지나가면요, 그럼 거기 식당이요, 감당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요식업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마을에 가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그러니 제자들이 가진 게 없어요. 그럼 너희 가진 게 뭐냐? 오병이어 뿐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 지극히 보잘것 없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때로 좀 앉히라고 하시고 50명, 100명 이렇게 앉혔겠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니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에 넘게 거두었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까? 이거 막 큰 참치 같은 게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만한 그저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물고기입니다.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기적이 베풀어진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베풀어지기 전에 감사하셨어요. 소유가 넉넉한 것에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소유가 보잘것없는데 감사하셨어요.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요, 그건 불신자도 하는 감사 아니에요? 성도의 감사는요, 이루어지기 전에, 성도의 감사는 풍부하지 않을지라도 적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셨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들으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언제 감사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면 엄마와 아빠가 항상 아이고 잘했다 하고 인정해 줘요? 아이고 너는 왜 그렇게 했니? 그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몰라요. 모른다는 것은 자신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저 오늘 꿈에 하나님 봤어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십니까? 반응 잘 안 합니다.
왜요? 이거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 지금 2000년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면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자녀의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 13세 이전에는요, 아버지가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거의 물건과 같은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성인식을 하면요 굉장히 큰 잔치를 합니다. 당시만 해도 어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애들 오는 걸 꺼렸습니다. 왜 애들이 오는 걸 꺼렸는가? 아이들의 특징은요, 본 것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전하는 순진무구함이 있고 단순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른들은 그래도 좀 중고등학생만 돼도 이걸 내가 말해야 된다,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쪽에는요, 보면 본대로 다 말해버려요. 그래서 체면치레를 하고 있는 어른들 사이에 아이들이 오는 걸 못 오게 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못 오게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오는데요, 제자들이 막았어요. 꾸짖었어요. 야야, 애들은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무라셨어요. 얘들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들이요, 법원에 가면 대접 못 받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리고 미성년자, 이 범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봤다? 그러면 그 증언의 효력이요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어린아이를 대접하지 않을 때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의 그 감동스러운 것을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막 찡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참 내 마음이 이상하다 그럴 때 있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었어요? 얼른 내가 말을 끊어버려야지.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달라요.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이 말할 때요, 어른들이요 인정하지 않아요.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너희가 무슨 기도를 해? 너희가 무슨 말씀을 봐?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있는 대로 보는 단순함, 그 순진함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조금 뒤로 좀 밀치고, 이 말씀은 좀 제끼고,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얘들아 기도해야 한다? 그럼 기도해요. 얘들아 말씀 봐야 한다? 그럼 말씀 봐요. 누가 가까워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 아이들의 순수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소유가 적은 것에 그거에 불평하지 않으시고요 감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주실 걸 믿음으로 감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셨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요 당시의 어른들에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오병이어 베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그 숫자 5,000명은요 어른 남자의 숫자예요. 어린아이, 여인, 그리고 60세가 넘어간 어르신들은 성인의 숫자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 감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대접받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으면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지극히 작은 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목장의 식구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에 여러분 화들짝 놀라서 감사하십니까? 어떤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시니까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한 번은 이 어르신이, 예전에 있던 일이죠, 고기 한 근을 사러, 예전에는 고기 한 근 사가지고 이렇게 줄에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집에 오고 그러셨잖아요. 오다가 그냥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마침 옆에 있던 개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감사합니다. 마침 옆에 지나가던 교회 청년이, 아니 장로님 뭐가 감사하세요? 가서 잡아야죠. 여보게, 내가 고기는 잃었지만 내 입맛이 아직 살아있지 않나. 내가 고기는 잃었지만 내 몸이 하나도 안 다쳤어. 여러분, 산에 진미가 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입맛이 없으면요 아무리 싸놔도 못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불평불만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이요, 그걸 조금만 뒤집으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캄캄한 밤에도 별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요, 먹구름이 끼었지만 그 너머에 무지개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요,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요, 우리 그런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반응해서 말과 행동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배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적은 것에 감사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이 축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감사한다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야다 찬양단이 감사하다 찬양단인데 야다를 동사로 써가지고 좀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 것을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을 보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가 어떠해야 할지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감사 내 감사, 예수님의 감사 여러분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